오늘 8과입니다. 우리 교재를 먼저 다 펴시겠습니다. 우리가 양육반 공부하는 커다란 주제가 구원의 확신,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지요? 무슨 증명서가 있나요? 근데 종이로 된 증명서가 있다 그래서 그 증명서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를 100% 확인해 주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 양육반에서 제일 중심적인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원리가 이렇게 돼요. 사람의 자기의 감정, 감성, 예를 들어서 내가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막 솟구쳐. 그러면 누가 만일에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예, 나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그러면 대답을 예,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막 솟구치고 찬송을 부르면 전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건 맞는 대답이 아닌 거죠. 내 감정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증명한다. 이렇게 대답한 거잖아요. 근데 감정은 변하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성의 변화가 심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사람의 감정과 감성은 누구나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과 같은 대답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맞는 대답입니다. 근데 세례 받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교회라는 거룩한 제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교회라는 제도적인 측면으로 보면 세례를 받아야 정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대답인데요. 그런데 단순하게 세례 받았다는 게 내 삶에 힘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신앙이 계속 떨어지고 신앙이 게을러지고 그러면 나 세례 받았는데 근데 세례 받은 게 나한테 실질적인 힘이 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정답이냐면 변하지 않는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옛날식으로 소를 몰고 밭 이랑을 이렇게 가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소에다가 멍에를 메우고 뒤에 쟁기를 가지고 이랴 하면서 이제 밭 이랑을 가는 거예요. 근데 밭이 꽤 큰 밭입니다. 밭 이랑을 삐뚤빼뚤하게 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자로 똑바로 갈아야 나중에 씨를 심을 때도 편하죠. 근데 밭 이랑을 똑바로 갈기 위해서 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이렇게 앉아 있어. 그래, 저 사람만 쳐다보고 바디랑을 갈면 되겠다. 그리고 쭉 갈았는데 조금 이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네요. 그래도 계속 그 사람 보고 이렇게 갈면 그럼 바디랑이 휘어지겠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변하는 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만일에 바디랑을 가는데 저기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쭉 갈면 나무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바디랑이 올곧게 일자로 잘 이게 갈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기본 원리가 그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데 근거를 둬야 돼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은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거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여기에 근거를 둬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잘 한번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볼 거예요. 자, 성경을 일단은 다 한번 찾습니다.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이죠. 첫 번째가 창세기, 그리고 두 번째가 출애굽기.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지시를 하십니다. 그 얘기를 먼저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러니까 종살이 하던 데서 해방시키십니다. 근데 애굽의 왕이, 성경에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라는 말 자체가 왕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파라오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애굽의 바로가 자기들이 종으로 부려먹던 사람을 그냥 놔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하고 한테 찾아가서 담판을 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놔줘라. 우리가 저 광야 쪽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근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심하게 노동을 시킵니다. 벽돌을 만들고 이런 노동을 시켰는데, 그전에는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를 주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집도 구해서 그래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라. 너희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엉뚱한 생각이 드는 모양이다 하면서 더 심하게 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지요. 재앙이 다 해서 몇 가지죠?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의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또 시작해서 메뚜기 때, 파리 때, 또 막 악성 종양이 나고 몸에 피부병이 나고, 하여튼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어집니다. 바로가 중간중간에 서너 번 정도 알았다, 너희들 다 가라 이랬다가 다시 또 말을 바꾸고 이러면서 10번째 재앙까지 가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사람에게서 난 자식이든 짐승의 새끼든지 간에 처음 난 첫 태생이죠. 첫 태생을 몽땅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굽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10가지, 9가지 재앙이 내린 거죠.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바로한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신다. 이 재앙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자식이든 짐승의 새끼든 첫 태생을 전부 다 죽이는 재앙이다. 모세가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으니까 이게 애굽에 전부 다 퍼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9가지 재앙 때문에 무시무시한 일을 겪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첫 태생이 죽는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양을 한 마리 잡아라. 잡으라는 얘기가 죽이란 얘기죠.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집에는 문 좌우 기둥하고 인방이면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가름대를 인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좌우 기둥하고 이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놔라.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던 그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다니면서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을 보면 아, 이 집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구나. 그리고서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은 봐주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애굽에서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첫 태생이 죽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첫 태생이 죽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에 드디어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오지요.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치면 8.15 광복절 비슷한 거예요. 근데 유월절에서 월자가 넘는다 하는 넘을 월자입니다. 보통 뭐 월담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월자가 넘을 월자거든요. 유월절에서 월자가 넘을 월자예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그냥 봐주고 넘어서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에게 새 시대가 시작된다. 그래서 너희의 달력을 새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이 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밝으면 그게 너희들에게 새해 첫날이다. 그게 이제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번째 날, 첫 번째 날입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으로서는 우리로 말하면 설날이에요. 왜냐하면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새로 탄생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양을 잡아서 양 피는 그렇게 문에 바르고 양고기는 구워서 먹으라 그런 얘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밤중에 양고기를 구워가지고 빨리 먹고 떠날 준비해라 그런 얘기죠. 자, 중요한 게 12절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 다음에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제가 11, 12절 읽고 13절 같이 읽었는데요. 이 세 절의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우리가 출애굽한 그게 대략 연대로 계산하면은요,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쯤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 한 1200년 그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때로 대략 봐요. 근데 우리가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방 자체가 타임머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타임머신을 타고 저 이집트, 애굽,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첫 태생을 전부 다 죽이는 그 저녁쯤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밖에가 껌껌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드디어 내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어떤 그 거리에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 타임머신 밖으로 우리가 전부 다 나갔습니다. 밤이고 컴컴하고, 아까 제가 상황을 설명드린 것처럼 첫 태생이 전부 다 죽는다, 이런 게 사람들한테 퍼져갔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그죠? 조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의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밤중에 이렇게 거리 걸어가면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더군다나 분위기가 그러니까 더 무섭겠죠. 근데 우리가 모두 같이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집 두 집을 방문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집에 들어갔습니다. 놓고 하고, 우리는 저 미래
한국이란 나라에서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이 전부 다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그렇게 왜 두려워하십니까? 이 밤만 지나면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텐데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에 어머니 같아요. 그리고 아들을 꼭 안고 있는데 보나 안 보나 그 집의 큰아들인 거예요. 근데 큰아들을 꼭 끌어안고 그 어머니가 울먹이는 소리로 이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첫 태생을 전부 다 죽이는 형벌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죽을까 봐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 성경 내용을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보니까 양의 피가 발라져 있던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양의 피를 바르긴 발랐죠. 아주 많이 발랐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괜찮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양의 피를 발라놨으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집을 나와서 좀 가다가 다른 또 집을 보니까 양의 피가 또 발라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집이잖아요. 그래서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집은 첫 번째 집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딴판이에요. 딱 들어가자마자 사람들 얼굴이 환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다 떠날 채비를 하고 옷도 입고 허리띠도 다 띠고 그리고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첫 집하고는 분위기가 너무나 딴판이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은 오늘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닌다고 하는데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의 가장이 대답하기를 애굽 사람들은 두렵겠지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 좌우 기둥과 인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걱정 없습니다. 첫 집하고는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서 또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애굽 전역을 다닐 텐데 혹시라도 어떻게 해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두 집을 방문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중에서 몇 번째 집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집은 다 죽었을까요? 아니죠. 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쾅 부르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나 보다, 골라야 되나 보다 하고 두 번째 그랬는데 대답하신 분들은 참 착하신 분들이에요. 두 번째라고 대답하신 분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첫 번째 집이나 두 번째 집이나 다 구원을 받았죠. 그죠? 왜요? 양의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양의 피를 집 바깥에 좌우 기둥과 인방에 바르라 그래요. 양의 피는 안에 바르는 게 아니에요. 왜? 누구 보라고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보라고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라고 발라놓는 거죠. 첫 번째 집하고 두 번째 집의 차이는 감성의 차이예요. 그죠? 첫 번째 집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두 번째 집 사람들은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감성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감성에 대한 거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 구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아까 읽은 거예요. 13절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말해요.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표적, 이거는 표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표시가 된다. 뭐가? 피가 표시예요.
그러니까 표시가 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피를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죠? 하나님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3절을 잘 보세요. 피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가 기뻐하는지 두려워하는지 너희의 감정이 또 표시가 된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피를 발라라. 그 피가 표시가 된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너희가 얼마나 확고하게 내 말을 믿는지 그리고 감성적으로 기뻐하는지 그것도 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아까 방문했다고 우리 상상해 본 두 집 중에서 첫 번째 집은 구원을 얻지 못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피를 발라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들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기준으로 삼으면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거 하나만 조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3200년 전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감정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차 그림 공부하셨죠, 그죠? 예? 기차 그림.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피는 이 구약성경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잡아서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양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이 나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양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피를 발랐어요. 근데 그거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거를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록된 말씀, 당신이 해주신 말씀을 근거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집을 어떤 집을 살려고 하는데 그 집을 살까 못 살까, 그거는 이제 계약도 하기 전에는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근데 계약서를 썼는데 보통은 계약금을 주택 가격의 10% 정도 보통 하나요. 근데 한번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기 위해서 좀 특이하게 한번 그 가정을 할게요. 하여튼 계약금을 90%를 걸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잔금 10%를 언제 치른다? 중독은 없고 계약서를 딱 썼어요. 그리고 어기면은 계약금, 집값의 90% 낸 거를 팔려는 사람이 안 팔면 그거를 줘야 되고, 또 살려는 사람이 안 살 거면 그거를 손해보고, 이런 식으로 만일에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계약서를 딱 쓰고 인감도장을 찍고 계약서를 손에 딱 쥐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집을 샀다, 그런 거죠. 그죠? 그 계약서를 쥐고도 이 집을 살까 못 살까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그 병원 빨리 가봐야죠. 그죠? 90% 잔금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잔금이 아니라 계약금을, 집값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은 4억 5천만 원을 주고 편하게 10억으로 올리죠. 좀 더 올려드릴까요? 100억으로 할까요? 어쨌든 10억. 근데 9억을 계약금으로 주고, 그리고서 내가 이제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9억을 주고, 그리고서 명확하게 사인을 하고 인감도장을 찍고 공증까지 했다고 쳐요. 그러면 계약서를 딱 쥐면 이제 집은 산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배운 성경 구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그러면 제가 그때 그 강의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 믿는다 그 뜻을 설명해 드렸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믿는다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니까 좀 어렵고, 영접한다는 말이 좀 더 일상생활에서 누구 손님이 오면 친구가 오면 반갑게 맞이한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말 뜻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우리 집에 찾아오신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처럼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을 들어오시게 할 건가? 뭐 거절할 건지, 나는 너희 집에 들어가서 평생 산다. 그리고 내가 주인 노릇한다. 그런 걸 가정했을 때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상상해 보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 것도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 들어오시게 하지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나한테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성경 구절 가지고 대답을 하면 돼요.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묻는 거예요. 근데 당신 요즘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고 주일도 무슨 꽃구경 간다고 빠지고 친목회 간다고 빠지고 자꾸 빠지는데, 그렇게 빠지는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성경에 주일에 꽃구경 가고 또는 친목회 베트남 관광 가고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써 있으면 모르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어린 거죠. 믿음이 약한 거죠.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여기에 절대적인 기준을 아직 두고 있지 못한 거지만, 근데 성경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어요. 당신의 삶을 생각해봐라. 당신 거짓말도 가끔 하지 않느냐? 또 당신 이렇게 저렇게 죄도 짓지 않느냐? 그런데 뭘 구원받았다 그러느냐?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이런 말이죠. 착해야 천당 간다. 근데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천국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면 자녀니까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지. 우리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불교 신앙이든 유교 신앙이든 뭐든지 간에, 또는 종교를 안 가지고 있어도 일반적으로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선한 사람이면 착하게 살아야 좋은 데가, 이러면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딱 맞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면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천국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의 기쁨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삶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선하게 살죠.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선하게 살겠죠. 근데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힘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8과의 제목이 말씀에서 솟는 영혼의 감성이 풍요로운가요? 이렇게 제목이 그런데요.
아까 출애굽기 그 두 가정을 우리가 방문했는데 두 번째 집이 그렇게 막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말하자면 영혼의 감성이 기쁨으로 풍요로울 수 있었던 이유,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해 주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잖아요. 그 말씀이 너희 양의 피를 발라놔.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구나. 그리고서 죽음의 기운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갈 거야.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쁨과 평안이 솟아오르는 거죠. 첫 번째 집은 말씀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들어오면 어떡해. 밤이 껌껌한데 하나님이 요즘 시력이 좀 나빠지셨으면 어떡해. 그리고 혹시나 잘못해서. 근데 사람은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뭐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아이가 세뱃돈 받았는데 야, 너 엄마한테 맡겨 나중에 줄게. 근데 엄마 얘기는 애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맡기면서도 불안하지요. 이거 뛸 수 있는 거니까. 할머니한테 맡긴다든지 하면 안전하게 다 주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요, 일반 생활하면서 누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믿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믿지 못하면 불안하지요. 어디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가 걸려. 여보세요. 그런데 누구누구시지요? 예, 맞습니다. 저기 뭐야, 그 집이 어디 주소 몇 번지 맞죠? 맞는데요. 직장 어디 다니시는 거 맞죠? 예, 맞는데요. 당신 예금에서 그 한 20억 정도가 지금 잘못 들어갔는데 그게 범죄 집단에서 저기 된 돈이에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당신 통장 구자번호 좀 빨리 불러보세요. 그럴 때에 덜커덕 믿으면 마음은 평안한지 모르겠지만 돈 날라가야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때에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보이스피싱이다.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지. 그러면 이제 뭐 통장 번호 가르쳐 주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런 거 받으면 가슴이 콩닥거리고. 저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참 전에,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검찰이라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자주 받거나 또 받아보거나 그러진 못했는데, 사람이 살면서도 어떤 말을 믿으면, 그러니까 올바른 말이죠, 믿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뭐 이상하게 몸이 안 좋고 막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쭉 진단해보고 괜찮습니다. 그냥 심리적인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 듣는 순간 아주 그냥 개운해져. 의사 선생님 말을 꽉 믿으니까 이게 신체에 막 이상한 것 같은 것도 그냥 갑자기 괜찮은 거예요. 근데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어떻게 알 수 있나?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누가 질문한다 그랬죠? 근데 그게 악한 영이, 마귀, 귀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자꾸 일으켜요. 야, 너 요즘 주일 예배도 가끔 빠지더구만. 뭘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았어?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탄아, 마귀야, 주일 예배 빠져도 구원받은 건 없어지지 않는다. 용감하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빠지면 안 되겠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내가 주일 예배를 자꾸 빠지니까 악한 영이 이렇게 자꾸 쏙싹거리고 나를 자꾸 유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다시 잘 드려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려면 기록된 성경 말씀, 이게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 성경 말씀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쑥쑥 성장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평생으로 했어도 늘 자기의 감정에 근거를 두는 사람은 신앙이 맨날 그냥 오르락 내리락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 기도원 가서 무슨 뭐 환상 체험을 했네, 신비로운 체험을 했네, 뭐 누가 예언 기도를 해주네, 이런 데 다니는 사람은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맨날 신앙이 감정 기복이 심하지요. 근데 기록된 말씀을 성경 차분히 통독하고 또 예배 때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이러는데 열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신앙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도 신앙이 쑥쑥 성장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삶이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8과를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기록된 66권 성경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기록된 66권 말씀을 중심에 붙들고 인생길 평안하게 복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